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올 한 해 이 고백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이 원단의 축복을 누리는 2026년 되길 바랍니다. 새해가 이제 밝았죠.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달력을 이렇게 좀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원래 이제 새해는 이제 새로운 달력도 걸고 하니까 이제 모든 게 새롭죠. 저도 이렇게 날짜를 쓰면서 2025년이라고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2026이라고 쓰는 게 한 3월쯤 정도는 돼야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헷갈립니다. 언제 벌써 2026년이 됐는지요. 예전에 그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가면 막 종말이 온다 그랬고요. 그렇죠? 또 어렸을 때 그 봤던 만화 영화나 보면 2020년에는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제 뭐 그렇게 예언을 했었죠. 뭐 실제로 그 중에서 이루어진 것도 많고요. 202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되게 미래적인 숫자였는데 어느덧 우리가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그 친구가 되게 오랜만에 한 20몇 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서울 구경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그 추운 데 돌아다녔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곳을 갔더니 사람이 북적이고 심지어 줄까지 서 있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점집이에요. 점집에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올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올해 나의 운세라든지 이런 거를 보려고 이제 사람들이 다 오고, 또 복권집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올 한 해는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면서 이제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이야기들 이제 듣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좀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뼈 때리는 이야기라는 말은 아픈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뼈를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걸 뼈 때리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구가 그냥 태양 한 바퀴 돈 겁니다. 감정 빼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돈 거예요. 2026년 됐으니까 하나님이 야,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돌았으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축복 좀 더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러진 않습니다. 2026년 됐으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 많이 주시겠지. 그거랑 사주 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새해가 됐다고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제 너네한테 잘해볼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떤 게 변함 없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실 변해야 될 건 누굽니까? 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돈 김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잡아서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우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일부 예배 시간만큼은 이런 내용들, 우리가 그냥 안다고 넘어갔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면 내게 그렇게 크게 영향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죠. 이게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주문처럼 예수 거리지 말고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는 그리스도고 뭐 그냥 그렇게 외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예수 보냈죠?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죠? 그리고 그걸 왜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나랑 뭘 하고자 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죄의 종로로 됐던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이 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죠. 구원받았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워지도록,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2026년 내가 받을 축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서 그 받을 복은 내 통장 잔고가 조금 늘어나는 것, 내 아팠던 경제가 조금, 내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 가정의 경제가 좀 나아지고 내 자녀가 좀 잘 되는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이게 2026년 우리가 받을 복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는 축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뭡니까? 올해 표어처럼 여호와를 아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그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그러면요, 안다라고 했을 때 뭔가를 알려면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죠. 들어야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변화까지 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만날 때 이렇게 정보를 주죠. 아, 저 사람의 직업은 뭐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그런 정보를 줍니다. 누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거나 선을 보거나 할 때. 그럼 그 지식,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죠. 만나죠. 커피 마시고 밥도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점점 이제 내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해서 점점 내 마음 속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생기죠.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밤에 피곤하면 자야 되는데 뭐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이런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걸 보고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사귐 또는 교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했을 때 공부하자 요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나의 변함. 하나님을 정말 알면 우린 기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린 예배를 강조하지 않아도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생각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단 뭐 와야 돌아가게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부터가 아는 것의 시작이에요. 돌아오라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듣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뭐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뭐 하나님 하지만
뭐 그때는 아멘 하겠죠. 그러나 이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예배만 딱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으로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참 많이 느낍니다. 인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집같이 편안한 곳이 좋아요. 또 집에 오면 어때요? 호텔같이, 여행원 같은 느낌, 그런 데서 살고 싶잖아요. 밥을 먹어도 집에서 맛있게 밥을 차리면 야, 밖에서 사 먹는 것 같다 얘기하고, 밖에서 사 먹으면 야, 집밥 같다 얘기하고, 뭐 언상들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림을 보면 사진처럼 멋있다고 하고, 사진을 보면 그림 같다 그러고, 인형같이 이쁘다 그러고, 인형 보고는 사랑 같다 그러고, 만족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좀 사그라들었지만 캠핑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이렇게 캠핑하는 사람들 보는데,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캠핑하는 거 보니까 거의 집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텐트에 거기에 TV, 냉장고 다 갖다 놔요. 아니, 서울에서 그 비싼 집 사놓고 거기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힘든 산에 가서 차에서 그거를 하루 종일 세팅하고 거기서 불 피워가면서 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집만 하나 생기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 가져보니까 만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내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나게 귀농하잖아요. 거기 가면 또 행복한 줄 압니까? 다시 또 돌아가고 싶어요. 인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이 사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들 있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그것만 해결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불만족입니다. 여행 가면 집에 가고 싶고, 집에 있으면 여행 가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26년 우리가 받을 복은, 하나님 말고는 나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말뿐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해본 게 여러분 언제십니까?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양심 있으신 것 같네요.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말뿐일지 몰라도 하나님, 이것이 나의 진심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소원해 보세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뿐이라도 고백해 보시자고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우리를 치셨으나 이렇게 돼 있죠. 찢으시고 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찢으십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심지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말은 죽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건요, 찢으시고 낫게 하셔요. 아니, 찢을 거면은 낫게 할 거면 왜 찢어요? 싸매 주실 거면은 애초에 치질 마시던지, 살리실 거면 왜 죽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십니까? 지금 이 모습이 마치 저의 어릴 때 한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말 그렇게 잘 듣는 건 아닌데 어렸을 때 말 진짜 안 들었거든요. 얼굴에 그 개구장이 표정이 있잖아요. 엄청 맞았습니다.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그 빗자루 있죠. 아직도 그 몽댕이 무기들이 기억이 나요. 빗자루로 막 많이 맞았어요. 아무튼 그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맞고 종아리 맞고 하면 종아리에 막 피멍이 들고 막 이래요. 요즘엔 그렇게 때리면 이제 큰일 나죠.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때려놓고 호랑이 약을 이렇게 발라줘요. 안아주고 엄마가 울면서 엄마가 뭐 사랑하는 거 막 축복을 해줘. 되게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면 되게 사이코패스입니다. 되게 다중인격이에요. 막 죽일 듯이 때려놓고 약 발라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부모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고 죽는 순간이 있으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내 편이 되고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할 줄 알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찢으시고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내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상처 속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찢으시기도 하십니다. 치시기도 합니다. 전 그걸 좋은 부모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 난 너의 인격을 존중해 힘들었지. 나쁜 부모입니다. 때려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이 본문에서 징계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징계는 원어에는 훈육이라는 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훈육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육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훈육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육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육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훈육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훈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이겁니다. 아들이니까 훈육하지. 아들이니까 그래.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라고만 하니까 그렇죠. 너 내 딸이야 이겁니다. 내 자녀야. 그 훈육의 의도는 뭡니까?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내 맘 같지 않은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인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어야 될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나의 옛 모습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고집, 교만, 무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고집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집이 시간만 지나봐도 그게 되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였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는 것이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시간만 지나가도 내가 그때 어리석었구나라고 후회할 거라니까요. 근데 마치 나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놓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답이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의 종노릇하는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성숙한 한 사람을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경제 문제니 건강 문제니 이건 참을 만합니다. 제일 힘든 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렇죠?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거의 압도적으로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그래요. 참 우리 삶엔 이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악인들이 좀 없으면 살만할 텐데요. 나를 다 격려해주고 힘주면 힘든 문제들도 이게 버틸 수 있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이 꼭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요 악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악역을 하네. 어디서 악역을 하냐? 하나님이 감독이신 그 영화 속에서 저 사람 지금 악역을 할 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자기 연기를 하다 말고 악역이 나쁜 짓을 할까요? 야, 그건 너무 나쁘잖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악역은 나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 역할을 잘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악역하는 사람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항상 그 불신자들이 또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많겠지만 항상 저에게 이렇게 토론하자면서 반문했던 질문들이 왜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은 벌하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런 악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악이 있고 사단이 있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은 없애버리시지 않고 왜 그것을 활동하게 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강대국한테 착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강대국한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악인에게 악인 역할을 시킵니다. 그래서 네 하고 강대국은 이스라엘 치러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찾아와서 너네 빨리 안 돌이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십니다. 그래서 그 악역을 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악인은 스스로 저주에 계속 빠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런 말 있죠. 일타쌍피, 꼭 먹고 알 먹고. 악인은 악인대로 완전히 멸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 악역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 네가 제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넌 죽어, 이거예요. 사자가 다니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으나 그 두려움 앞에서 맞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으로 내가 평안함을 딱 얻는 순간 그 사자는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악역을 하네. 나는 내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송년 예배 때도 에베소 4장 가지고 얘기했죠. 어린아이 고치 말고 너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악역 맡은 사람과 같이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힘들게 했으니까 난 그 사람에게 이만큼 복수를 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애초에 그 나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이미 저주고 힘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면 됩니다. 내가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오히려 좋아. 그것 때문에 난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우리 삶을 보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통쾌하게 그 악인들을 막 무찔러 주는 게 아니라 징글징글하게 악인들이 끝까지 주인공을 괴롭히죠.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 마지막, 영화의 그 마지막까지 막 그 나쁜 악당이랑 막 싸우다가 악당을 절벽 아래로 탁 쓰러져서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랑 포옹을 하면서 끝났다 싶은데 갑자기 밑에서 손이 딱 나와서 또 가로채면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반전을 주죠. 그걸 보고 재밌는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악인들이 통쾌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과 같은 시간들 우리는 견뎌내면서 가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견딘다, 성경에선 인내, 견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그 시간들을 이 또한 지나가리하고 버티라는 차원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서 나의 어떤 감정과 생각을 소모하지 말고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그게 사실은 내가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무엇을 할 때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불평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정작 내가 오늘 나아질 수 있고, 내가 지금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지금 악역을 시키는 거라면 내 역할을 하는 건 뭡니까? 그렇다면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남편 탓, 아내 탓만 하지 말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굉장히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다, 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성숙은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냥 나이만 먹으면 성숙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성숙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아기 같고 어린 사람들도 많아요. 어려도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배웠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어느 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악인들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나를 굉장히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문제 앞에 서봐야 내가 그릇이 진짜 작았구나, 내가 하나님 못 믿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세월의 나이만 들어가지 문제 앞에서는 어린애 같다니까요. 내 고함만 지르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책임은 없고 고함만 지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이 성경 구절을 저는 결국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로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건 나의 죽어야 될 옛 것들이 낡아지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정되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내가 받는 환난은 이게 끝날 것 같지 않고 너무나 크게 보이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해서 내게 주실 축복은 더 큰 것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린 여호와를 진짜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두 번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반복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슨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힘써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되고 내 직분이 뭐고 교회 짬밥이 얼마나 됐다, 이런 것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린 그냥 다시 이렇게 쓱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우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기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노력으로 구원받냐? 지금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를 알도록 힘써야 한다. 실천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하기 싫은 너의 본성과 싸워야 된다. 막 예배 가기가 즐겁고 좋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나를 웃겨주고 재밌게 만들어주는 유튜브나 TV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도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요? 쉬는 게 좋을까요? 저도 아직 쉬는 게 좋아요. 앞으로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힘써야 합니다. 힘쓸 때 그런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젠 구원받았으니 너의 옛 본성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 말은 완벽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은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바울도 이 배운다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나도 배웠다. 배우는 과정, 우리 학교를 다녀봐서 다 알죠. 듣는 겁니다. 그렇죠? 배우려면 일단 먼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항상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내가 무엇이 틀린 문제가 있다면 이거 왜 틀렸지?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뭘 실수했지? 다시 개념 정리로 돌아가면서 성찰합니다. 내가 뭘 자꾸 실수하는지. 그리고 다시 풉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풉니까? 삶이라는 문제를 풉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 앞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뭘 틀렸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육청 놈들은 왜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 그럼 비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한국 수능 영어 문제가 좀 필요 없이 많이 어렵긴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국 수능 영어 보면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영미권에서 쓰지 않는 문장들이에요. 일부러 어렵게 만들려고 비비 꼬아놓은 문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수능 영어 만점 못 받아요. 그러면 야, 교육청에서 왜 이런 걸 내고, 교육청 비판하는 게 지금 고3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고3들은 뭘 해야 돼요? 시험을 잘 봐야 돼. 일단 시험 잘 봐서 너가 교육청의 고위 공무원이 돼서, 그래서 너가 바꾸면 바꾸지, 지금 당장 왜 문제를 이따구로 내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능 전날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토론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걸 보고 예배라고 해요. 이따 강단에서도 그 제목과 그 포인트가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얘기하실 텐데, 예배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종교 행사를 참석하면 하나님이 출석 불러서 너 왔구나, 축복 줄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물론 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나,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 내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내가 풀었던 문제가 뭐가 틀렸는지를 성찰하게 성령께서는 인도하시고, 그 문제 앞에서 말씀과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믿지 못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넘어졌었구나, 그렇게 내가 다시 성찰하고 그걸 다시 문제를 풀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아니고선 이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에 보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영적 예배, 형식으로 교회만 다니는 그런 거 말고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아무리 다녀도요, 내 생각, 내 주장, 이건 말씀 앞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신앙생활은요, 그건 올바른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요, 내 자신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자신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모두 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변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내 고집 진짜 많다니까요. 남 얘기하지 말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 나와서 훌륭한 말을 해도 나도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예배는 뭐냐?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 못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봐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남한테 갖다 얘기한다니까요. 저게 복음이냐, 저게 맞냐, 틀리냐, 옳냐, 그러냐. 물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말이 타당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 예배는 그것을 내 자신에게 갖다 대는 것이죠. 그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교회를 그런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틀리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알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학교를 나가는 걸 그만하면 안 됩니다. 또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틀려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껏 틀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다음에는 틀리지 마. 왜 틀렸는지 내가 말해줄 테니까 다음에는 틀리지 마. 시험 탓하고 선생님 탓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뭘 틀리고 있는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난 100점 맞고 있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으면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몇 점 맞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싸움하기에 바쁜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린 그런 같은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돕는 겁니다. 그래, 힘들지, 같이 가자. 이게 교회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질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뭐 뒷이야기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만이라도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거 여러분 기도도 안 하셔도 돼요. 내 자신이 올바로 서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올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싸움 내가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큽니다. 그 큰 축복들을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확인해 나가시면서 2026년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큰 성장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